9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곧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네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아멘. 어느 한 분야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참 특별한 재능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재능을 갖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타고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이 삼손 역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진 자신이 노력하고 근력을 키우고 무엇을 먹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방탕했죠. 우리가 앞서서 이 삼손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의 삶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과 눈이 맞았습니다. 앞서서 이방 여자 딥나 여인과
이제 곧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을 했죠.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한 뭐 전쟁, 죽을 뻔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이 들렀는지 또다시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져드는 그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들에게 반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모습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삼손도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 그 블레셋 이방 문화 그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동화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의 사랑에 빠지고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연상해보게 됩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블레셋 여인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즐거움을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취하는 게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었죠. 또 앞서서 수천 명을 또 나귀 턱뼈로 죽였던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마 이 삼손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가사라는 도시에 이 삼손이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삼손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야습을 해서 새벽에 잠들었을 때 죽이려 하지만 삼손은 3절부터 보면 그 엄청난 힘으로 성문짝 그리고 이 문빗장과 이 설주를 딱 들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가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략 뭐 100km, 200km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64km 정도 그러면 이 64km를 100에서 200km나 되는 그 엄청난 짐을 지고서 그것도 평지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뭐 미드나 이 영화에 보면 뭐 네이비실의 막 특전사들 막 엄청난 훈련을 하고 막 이런 이 특전사들보다 그 몇십 명에 해당되는 그 근력에 해당되는 힘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또다시 또 다른 여인, 바로 오늘 결정적인 삼손의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또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들릴라가 끊임없이 이제 삼손에게 유혹을 하면서 그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유혹을 하고 물어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 들릴라를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냥 앞서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반했다, 좋아했다 했지만 들릴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과
그 열정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들릴라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그 방백들이 7절 이하로 해서 방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릴라를 이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죠.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1년 노동자의 그 평균 임금이 은 10세겔인데, 근데 그것의 110배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은 들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의 약점을 캐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삼손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사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은데, 그 힘이 자신의 그 힘에 대한 근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 오는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단순히 들릴라가 유혹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묶여있다가 속이고 풀린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게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여자가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매수됐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뭐 의심을 하고 확신을 했었어도 또 자기 힘에 대한 오만, 그 힘이 근데 어디서 오는지, 그 머리와 그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근원을 주신 건데, 그런 것들조차도 무시할 만큼의 오만함,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삼손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 능력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러다 보면 삼손처럼 타락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당연하고 내 권리이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능력의 근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그리고 내게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용해서 또 내가 연약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러뜨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또 그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서 사망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로부터,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들릴라와 같은 유혹과 어둠의 권세의 도전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 자리를 싸워 이기는, 또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